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불가능해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나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진정시킬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150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칼빈이 또 교회를 개혁했는데 요거를 안 가르쳐 줬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고백 있잖아요. 고백. 그죠? 이 입술의 고백을 그걸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또한 번성하라고 이렇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따먹으면 너는 정말 정령 죽으리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 필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또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무슨 그 선악과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선악과는 뭐 복숭아든 자두든 배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죠. 너는 정말 그거 따먹으면 넌 죄인이야. 정령 죽을 거야. 정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고 난 후에 에덴에서 추방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에게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걸 구속사라고 하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정죄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정죄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왜 구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될 것을 연습한 거예요. 그 5대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대제사장들의 고발과 로마의 그 빌라도의 묵이나의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게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입은 거예요? 칭의를 입은 거죠. 자, 하나님은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또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정죄하는 것도 법정 용어고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근원적인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속사의 전편에 보면 창세기 한번 4장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그 다음에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이 두 족보를 보면 아담의 계보를 잇는 것은 셋이고 이 셋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인데 그들의 계보를 보면 4장 26절에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4장 16절에도 보면 가인은 그냥 그 계보 위가 아담이 없죠. 아담이 없어. 또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거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저를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오늘 또 5장 1절에도 또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또 낳게 하시고 이렇게 뭐예요? 낳고 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그 족보가 낳고 이거 믿음의 계보, 아버지의 형상대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까지 가지요.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돼요? 가인의 족보는 왜 족보에 보면은 출생 연도하고 죽은 연도가 기록이 되는데 가인의 족보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등장해. 뭐 낳고 죽고가 없지요. 유기된 백성들이죠. 그들은 가인의 족보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셋의 족보는 뭐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그 구속사의 처음에 인간의 죄를 범한 후에 처음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또 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낳고 가다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또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죠?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해도 이삭은 누구에게?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후에도 노아가 셈 야벳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홍수 후에 벌거벗고 흉한 모습을 다 폭로했던 가나안이라는 아들은 노아의 족보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또 살인자와 아버지를 욕보인 자들은 이 족보에서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복주고 사랑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로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밝히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주인공, 그분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나님은 물론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뭔가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역사에 우리와 함께 동질감과 유사점을 갖게 참여하신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아멘. 이건 아버지의 큰 사랑이거든요.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을 하신 분이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적용하시고 아멘. 또 보호하시고 아멘.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여. 아멘.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삼위일체입니다. 325년 그리스도 공교회 니케아라는 회의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유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를 건드리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 내가 아버지인데 찬양의 아버지야. 김현주의 남편.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야.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틀린 거예요.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 한 분이 구약에서 변신해서 나타나시고, 신약시대에 또 변장해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또 변장해서 성령님으로 오시고, 이것도 다 양태론, 다 틀린 설명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본성, 한 실체, 한 본성, 한 실체, 그리고 세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분명히 세 분이시되 하나이신 신비로운 분이시죠? 아멘. 예,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거룩한 신성을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 사흘을 견디셨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부활 승천하지 않으시면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신뢰했죠? 아멘. 그 사랑의 관계야. 그러니까 실체나 본체라는 그 뜻은 세 분이셔요. 세 위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인격이니까 세 분이신데, 그죠? 세 분이신데 그 연결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죠? 큰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체를 쫙 밝히시잖아요. 사랑이시 한 분이신데 이 영광과 명예와 존귀와 영광이 같은 분이시여. 동격이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로마서 8장 16, 17절 249조. (8장 16절) 249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본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불러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뭐 야훼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 발음을 부를 수가 없어.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으로 죽이죠.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그 휘황찬란한 영광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아버지 얘기할 것도 없어. 성령님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일을 진행하셔도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야.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로선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가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꼭 세 분을 이렇게 높이시죠? 아버지도 높이고 성령님도 높여요. 아니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아버지도 높이고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신 거죠? 돕는 자, 영어로는 카운셀라라고 그래요. 카운셀라.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카운셀라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각각 위격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 분째신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세 분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아까 족보에서도 아버지를 밝히시잖아요.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오라고 그러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안 보여요.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 믿음의 복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삼위의 영광 속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께 온갖 효도를 다 하신 거죠. 순종을 하신 거잖아요. 순종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가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계속해라. 아멘. 네.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게 낫겠죠?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대동하셔서 뭐 가가호호에서 다 택함 받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시면 될 것도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로마를 점령해서 거대한 그리스도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죠? 일을 행하셔도 될 것도 같고 인류 역사를 지배하셔서 아니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대로 역사하셔도 다 데리고 가시면 될 것을 곤사님들을 부르시고 박지사님, 박지사님도 부르시고 다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서 일을 맡았지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 그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감당을 못하고 지치고 울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응답도 주셔. 응답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번을 해야 한두 번 응답해 주실까 말까 하게.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다 이뤄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눈물도 슬픔도 좌절하면서 낙담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숨쉬는 모든 내 인생길에 내가 함께 해주마. 내 발걸음을 내가 복되게 해주마라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고, 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닮은, 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성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그런 발걸음을 걸으며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노래도 혼자 하는 것과 중창과 그 사중창, 그게 더 멋있죠. 사중창.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로 가면, 이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우주의 영광과 찬송과 합창이 계시록에서 보면 울려 퍼지죠. 천군과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부름받은 12사도와 12지파, 부름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거룩한 이 시대에 오고 왔던 그 수많은 억조 창생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요.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사이즈답게, 아멘. 이 우주 사이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끝없는 광활한 우주의 사이즈답게 하나님은 그 영광과 존귀로운 그 합창,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도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처지에 빠질 것인데, 예수님 가신 다음에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승천 하시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떡하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 이제 내가 씨를 심었고 싹이 났는데 이제 내가 내 할 일은 다 했다. 니들이 그 역할을 해라. 실제로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나의 기쁨이 너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분명히 이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과 나의 기쁨을 너희들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것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기쁜 뜻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지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헬라인들에게는 그 방법이 미련하게 보일 뿐이죠. 어리석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방법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명령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제 로마서 12장 1절대로 보라 이제 새로운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영광의 나라까지 종말이 오잖아요. 자,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명령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라니까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운명이,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본질이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막 뛰쳐나오겠죠. 자기 정체성을 알면.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 자, 그 다음 성경 빨리 정답이네. 그리고 내가 빨리 100점 써가지고 빨리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정답을 알기 원하잖아요. 제가 그런 설교 잘 안 하죠. 정답 설교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드라마, 이런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책임을, 또한 그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그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오해도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감사하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턱이 있잖아요. 어떤 문턱? 그 다음 문턱을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을 좀 쉽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 문턱에서 자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사장 국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쉽게 믿어보려고, 편안하게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정체성과 영광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보다 고급하고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뭔지 신경도 안 쓰시죠? 그렇잖아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딴 데 관심을 자꾸 가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과 영광스러운 임무와 사랑을 부여받은 우리들, 위임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522년에 1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을 해. 근데 북이스라엘 그 형제잖아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정신을 차릴 법도 하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거꾸로 해서 그렇게 안 믿었다니까요.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세기는 센데 아수르와 손잡자. 또 하나님이 애굽은 멀리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애굽하고 손잡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 또 그 옆 나라 또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갈대아하고도 연합해서 싸워야 돼. 그 남유다 시대에는 바벨론이 또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오늘 보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 안 해요. 형제 나라가 멸망을 당해도 끝까지 신뢰를 안 하지요. 히스기야 때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도 막 병 고쳐달라고 울고 하니까 병도 고쳐주시죠.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막 그 당시 최강 대국 20만이 포위했다니까 예루살렘을. 하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강의 대군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정신을 또 못 차려. 갈대아인이 성에 들어왔을 때 자기 곳간을 열어놓고 금은보화를 자랑을 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위임은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얼마나 위대한 위임이 있고 대단한 건가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 수사법인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안 하면 손해본다. 아멘. 네, 안 하면 손해보는 일이지요. 네, 안 하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과 내 본질과 내 정체성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하는 것은 드라마 촬영하는데 촬영장에 도망가 버리고 많은 배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프랑스 군이 참 강했다고 그래요. 프랑스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전하고 폭발적인 위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프랑스 군대가 강하냐 초반에. 당시 프랑스의 그 구조가 귀족과 천민으로 나눠져 있어서 군대를 모집할 때 귀족 자녀들은 다 장교로 인관이 되고 천민의 자녀들은 다 사병으로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병이 절대 그 당시 풍토로서는 장교가 될 수 없는 풍토야. 그런데 나폴레옹은 거꾸로 했어요. 사병들도 나와 함께 싸우면 다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병들이 장검을 들고 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 그렇게 결사적으로 싸웠거든요.
나폴레옹이 군대의 사기를 살렸지요. 어떻게? 너희들도 가치가 있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병들이 나폴레옹의 총칼이 되어서 그 전장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때로는 그 치열함으로 그 본질적인 가치를 대신해 버렸어요. 믿음이 좋다는 걸 보이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알잖아. 저도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권사님 그때는 이렇게 금요초라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금요초라도 그냥 밤을 새는 거야.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9시에 가면 그 다음날 4시까지 그냥 해야 돼.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했다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했고 예수님도 40일 했고 엘리야도 40일 했다니까 40일 또 금식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그때는 그거 뭔지도 몰랐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숫자 미신에 빠질 경우도 많지요. 40 자꾸 이래가지고. 다니엘 20일 기도도 많이 유행하죠. 우리가 숫자 미신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숫자는 그냥 숫자잖아요. 거기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러다 또 숱한 사람들이 또 죽어.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무렵에도 너희들이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은 또 아멘 그래가지고 뱀 만지고 독 마시다 다 죽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지성과 열심은 충분히 그 진정성은 알겠지요. 진정성 알지요.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고 캐치프레이즈고 구호에 그칩니다.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스갯말로 기도원의 밑에 오이밭은 자닥살나죠.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몸부림만 치면 그 신앙인가요? 그게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죠. 아주 그냥 모호한 신앙생활을 많이 해. 정작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안 해. 용서가 필요할 때는 잔인해. 인자와 긍휼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못 맞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친 그 내용은 없다니까요. 구호와 치열함과 열심만이 남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죠. 나폴레옹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그 거룩한 뜻을, 그 놀라운 창조와 은혜와 권능과 기적을,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 인생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고단과 고난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원망과 모순들이 다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아까 말한 그런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다 쓰시는 거죠. 나의 원망도 쓰셔요. 나의 그 정말 불합리하고도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도 다 쓰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내가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거 알죠? 아멘. 사모님은 좀 머리카락 세기 힘드시겠어, 하나님. 나는 좀 박지사님하고 좀 쉬울 것도 같아. 머리털 작은 사람. 하나님은 뭐예요? 예?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시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섭리해 줄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안 하면 손해니까 하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을 알면 안 하면 손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날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인생과 운명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기쁨과 자랑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는 명예롭고 복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임 명령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이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의 운명과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예물을 구별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감사의 제목들 또한 풀리지 않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셔서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우리 인생길 함께함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후에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서로 간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은 아시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또 오후 예배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2월달 연습하면서 3월달에도 되도록이면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식사 교제를 꼭 나누시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은 식사 후에 마지막 주 식사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지요. 마지막 주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월 달부터는 마지막 주에 잠깐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이게 한 번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니까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일날 약속 잡으면 또 빼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식사 교제로만 하시고 그러나 이건 자유로운 거니까 또 3월 달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1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 영화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